9월 3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떠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아로 만들다, 이별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떠난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과의 분리를 느끼고 있으며 그런 간절함으로 다시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이런 단순한 전도자의 역할을 넘어 목자가 양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방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늘 사탄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마음을 지키고 또 그들을 향한 끊임없이 기도와 헌신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졌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면류관은 고대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상급이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곧 바울의 영광이며 기쁨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보람이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성취에 있지 않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때 그 사람의 굳건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한 자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자랑이요 주님 앞에 들어지는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네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방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들을 굳게 세우려 함입니다. 굳게 세우려 한다라는 이 단어는 기둥으로 세우거나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라는 뜻인데요.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삶에서 흔들릴 수 있게 누군가의 권면과 돌봄으로 지탱해 주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둘째,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 믿음의 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이 예정된 길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환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옥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던 당시 이미 성도들에게 환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었고 실제로 그 말대로 시험과 환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쳐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험으로 인해 자신들의 수고,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들의 신앙에게서 이탈할까 하는 걱정으로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단순히 교회가 작아지거나 사역이 실패할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여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할까 하는 그런 목자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유앙겔리조인데요. 복음이란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은 한번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생명이 자신의 상황이나 건강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설 때 사도의 사역은 살아납니다. 성도가 무너질 때 사도의 마음이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기도하지요. 복음을 받은 자의 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받은 복음은 우리 안에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날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복음을 받은 자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은 시작이자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받은 복음은 우리를 계속 세우고 전한 복음은 다른 이들을 계속 세우며 마침내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흠없게 세울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이 받은 복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곧 누군가의 생명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받은 복음을 내 삶 속에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는지 또 내가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이들의 삶을 굳게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